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만 오늘의 본문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캐치가 되십니까? 되시는 분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은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함을 보고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를 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게 잘 말씀의 핵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준비했으니까요.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양을 이렇게 모아서 드리는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딱 떠오르는 것이 나무 울타리로 만들어진 그런 우리를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집도 나무로 짓고 예를 들면 외양간도 그렇고 하여튼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양의 우리 이러면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진 우리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신다면 띵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강수량이 매우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지 않은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 울타리로 만들어진 양의 우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았냐면 천연 동굴이 많았습니다. 일부러 동굴을 파서 만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천연 동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양의 우리를 뭘로 사용했냐 하면 이렇게 천연 동굴을 양의 우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천연 동굴이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면 만들어져 있으니 그 동굴의 입구만 문을 만들어서 막아 나오면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치 저렇게 만들어진 이 천연 동굴에 양을 이렇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에 천연 동굴이 많다고 한들 집집마다 하나씩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중에 양을 치는 가정이 5가정이다. 그러면 이 5가정이 한 천연 동굴을 우리로 같이 이용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양들은 각각 주인이 다른 양들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천연 동굴은요 마치 여기처럼 환한 환경일까요? 깜깜한 환경일까요?
그렇죠. 동굴 안은 깜깜하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굴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굴 안에서 이 벽만 보고 있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앞에 화면도 이렇게 띄워봤어요. 죄수들은 동굴 끝에 있는 벽이 아니라 통로에 있는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계속 그곳에 묶여서 벽만 보고 살았습니다. 벽을 보고 있는 죄수들 뒤엔 동굴을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에는 모닥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계속 오고 가고 했는데 죄수들은 묶여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은요, 앞에 보이는 그 그림자만 보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은 저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죄수 중에 한 명이 기적적으로 저 동굴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굴을 이렇게 기어 올라와서 짜잔 하는 순간 화면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돼요. 짜잔 하고 보니까 저 동굴 입구로 나와 봤더니 웬일입니까? 동굴 안에서는 그림자만 보면서 세상은 이런 걸로 만들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별천지가 펼쳐진 거죠. 저 위에 올라간 저 한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우와, 진짜 놀랍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세상에나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있다니, 이게 진짜 세상이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흥분되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동굴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이 진짜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속에 다시 동굴 입구로 와서 외칩니다. 이렇게 아마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이 있어요. 놀라운 세상이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마 이렇게 외쳤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굴 입구에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면 이 소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쳐보신 적 계시죠? 야호라고 하면 뭐라고 소리가 울려지죠? 야호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울려지지 않겠습니까? 동굴 입구에서 아무리 저 사람이 여러분 나오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나오시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나오세요 해봐도 그 소리는 왕왕왕왕왕 뭐 이렇게 여러분 제대로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누가 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플라톤의 비유를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이 온 전체 이 세상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수가 있죠. 이 죄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진짜 세상을 보고 돌아온 다음에 외치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 철학자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와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같이 보면 오늘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과 저 동굴의 비유를 보면은요, 오늘 말씀과 이 비교해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동굴의 이야기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찾아와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한다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철학자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두 이야기는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양무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양우리는 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아니라 천연 동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양우리는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이 양우리를 교회로도 많이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이라고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리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빨리 교회로, 빨리 안전한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과거에 들어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양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보금자리라든지 안식처가 아니에요. 이 양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곳, 보금자리 같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곳, 밝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두운 곳,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우리는 그래서요, 엄밀하게 말하면 꼴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우리에서 목자를 따라서 나와야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 풀을 뜯어 먹으면서 꿀을 먹으면서 살 수 있고, 목마른 규복을 이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우리 밖에 먹을 것이 있고, 양의 우리 바깥에 빛이 있고, 양의 우리 바깥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다가오는 일,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양들을 이 우리에서 이끌어내서 양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해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고 목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양우리가 상징하는 것까지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그렇구나, 오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둘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구원의 과정 속에 구원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도 먼저 풀려난, 먼저 해방된 철학자가 외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진짜 세상이 아니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진짜 세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외치는 이 음성을 듣고 죄수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왕왕왕왕 이렇게 들리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외침을 듣고 나와야 되겠지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 철학자의 음성이 들려져서 들어야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음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대목에서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나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나 사건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양은 눈이 나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시력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삶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양이 마찬가지예요. 양은 눈이 엄청 나빠요. 나빠도 진짜 엄청 나빠요. 게다가 천연동굴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요,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의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볼 때에 플라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둘 다 구원의 이야기고, 둘 다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과정 속에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고, 음성을 알아들었다면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구원자가 다른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는 구원자가 철학자이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이 다르냐 하면, 구원자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원자가 어디까지 와서 어떻게 불렀느냐가 확연하게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플라톤의 철학자는 구원된 세상을 일단 알았으니 동굴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긴 한데, 동굴 밖에서, 동굴 입구에서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동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내가 하여튼 평생 살았던 곳이 저 동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들을 꺼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 안에는 들어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동굴 밖에서, 동굴 입구에서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내용인즉슨 왕왕왕왕 이렇게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냥 먼 밖에서 소리만 지르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셨냐? 문으로 들어가는 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보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요,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양들에게 가까이 가서 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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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하나씩 그 양의 우리에서 바깥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름을 불러가며 불러낸 그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가장 좋은 꿀을 먹이시고 정말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끔 애쓰고 또 애쓰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 실제로 우리의 목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자는 자기 자신의 닉네임, 자기 자신의 별명을 이렇게 스스로 붙이셨어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닉네임, 그 별명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붙이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번 더, 선한 목자.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이 어두운 세상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이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이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분을 따라갈 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가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이신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 우리는 가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 몸이 아프다 보니까요,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고를 당해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저를 왜 이렇게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좀 막아주시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참 아픈 그때에 주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병문 아니죠. 이 병원 신방을 어느 목사님께서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의 그 대화 속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양간 아시죠? 외양간. 소를 키우는 외양간. 그 외양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조시는 분 잠 깨셔야 돼요. 불이 났단 말이에요, 이 외양간에. 자,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 외양간에 불이 났는데 웬일입니까? 불이 막 번지는 데도 있잖아요. 이놈의 소는 음매하는지 어매하는지 하여튼 이놈의 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외양간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주인은 애가 다르니까 앞에서 끌어보고, 아이고 힘줄 사람 불러가지고 뒤에서도 이렇게 밀어주고, 아무리 소를 끌어내려고 해도, 살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뻔히 불이 나서 빨리 안 나오면 저 소는 불타 죽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는 꿈쩍하지 않아. 여러분, 이 소를 외양간 밖으로 몰아내는 방법 아시는 분은 이따가 윷놀이 할 때 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얘가 소다 보니까 잘 소리가 안 들려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이 소를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정답이 뭐냐 하면은요, 소가 이 먹던 여물통 있죠. 소의 밥그릇. 이 소의 여물통을 있잖아요. 하여튼 발로 뻥 차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여물통을 여러분 엎어버리면 그때야 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소가 너무 짧은가? 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다는 거지. 불이 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드디어 소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밥통, 내 이 소여물 이 밥통이 엎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여기에 소망이 없는 거지. 아이고야, 내가 외양간에 주저앉아봐야 내가 먹을 이 양식이 없구나. 이것을 소가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음매하든지 어매하든지 그때부터는 소가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몰고 끌지 않아도 소가 지발로 이 외양간에서 나오더라. 여러분,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픈 건 아픈 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과 허리를 다쳤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원래 우리 환자분 목과 허리에 이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제 디스크 판정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애매한 단계였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지만. 그런데 이번 마침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하는 중에 이거를 알게 돼서 뭐 잘 됐습니다. 마침 병원에 입원했을 때 좀 치료를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입장에서는 뭐 때로 따지면 감사한 거죠. 알게 돼서 더불어 치료를 받게 됐으니까. 근데 진단받고 보니까 아프긴 더 아프대. 몰랐을 때보다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목과 허리를 치료받으면서 이 문병 오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에게는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물통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좀 깨달으라고, 좀 알라고 나의 여물통을 뒤엎어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어릴 때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참 병원에 처음 입원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웬만해서 제가 감기라든지 뭐 해도 병원 잘 안 가거든요.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꽝 한 다음에 아이고 목이야 허리야 하니까 제 발로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안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더 아프거나 망가지거나 하기 이전에 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몸의 여물통을 하나님께서 엎으셨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은 이런 선한 목자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사고도 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프게 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나 생각을 했건만,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은 흥해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내 앞에 있는 내 인생의 여물통이 엎어져서 너무나 걱정스럽고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목자이세요. 여기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들에게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